나빌 쿠레쉬라는 사람이 쓴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나빌 쿠레쉬라는 사람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이 책에서 쓰게 됩니다. 그는 아주 독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이슬람 신앙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가 진짜 종교임을 증명하기 위해 먼저 기독교를 반박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친구들과 매일 만나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자신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오류와 거짓을 찾아보려고 좀 더 깊이 읽고 좀 더 집중해서 성경을 보았는데 자신이 믿는 유일신 알라에게 기도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큰 갈등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가족과의 단절, 그리고 사회적으로 추방, 그리고 모든 사회 전반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만약 기독교가 그저 좋은 종교였다면 그는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만난 예수님은 있으면 좋은 종교가 아니라 놓치면 안 되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불교, 이슬람교, 유교와 같은 수많은 종교 중 하나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리 단순히 하나의 종교라고 부르지 않고 이것을 가스펠,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길을 가다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열의 9은 망설임 없이 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소 충격적인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본질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종교의 틀에서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종교라고 부르지 않고 바로 복음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주체가 되어 신을 찾아 올라가는 행위입니다. 인간이 가부좌를 하고 고행을 하며 얻어지는 진리가 아니라 또 선을 많이 행하고 공덕을 쌓아서 신의 경지에 이르거나 신을 감동시켜 유익을 얻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와 기독교는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으로 만든 인간의 죄악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처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이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희미해졌던 복음의 가치가 분명해지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복음은 좋은 종교가 아니라 절대적인 보물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보물. 이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해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통 기독교 신자들에게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또 왜 믿기 시작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인생에 큰 도움이 될 만해서 다닙니다 라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닙니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병 고침을 받거나 부모님이 모태로부터 인도하셔서 다녔다라는 사람도 계십니다. 이 말들은 모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면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얻습니다. 질병의 치유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헛된 인생을 살 뻔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지혜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보면 기독교는 아주 좋은 종교, 착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끝난다면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면서 다녔던 이 기독교는 그저 종교 생활, 종교 문화 생활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화 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회비를 내거나 내가 거기를 가입해서 그 회비만큼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얻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아까 말씀했던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다닌다고 하면 그저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 문화 생활. 어떤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으로 피택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예배 출석, 헌금 생활, 교회 봉사를 신앙생활을 연수 또한 높게 평가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은 돌연 장로 피택에서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흠이 있어서 그러는가? 다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장로가 되려고 하는데 배가 불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동회에서 사의를 표할 때 그분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를 뽑아주시고 저를 장로로 세워주시려는 성도들의 마음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서려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 장로 피택에서 사임합니다. 겉으로는 오랜 시간 생활을 해온 것 같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장로가 되어서 종교 생활의 한 자리를 얻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장로가 되면 교회도 큰일 나고 저도 큰일 날 것 같아 이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잘나서 이런 결단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부끄러움이 없도록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 잠시
내려놓을 뿐입니다. 그 안수 집사님은 그 이후로 전도팀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또 해외 선교도 나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지내다가 5년 후에 장로님으로 다시 피택을 받으셨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서 예수 복음을 위해 남은 일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분은 교회를 몰랐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오랜 신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자리도 욕심이 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할 때 들렸던 성령의 음성은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이 정말 복음인가 아니면 종교 생활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종교가 아닙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이용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보물입니다. 이 보물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의 방향을 바꾸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깨지기가 쉽고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존재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을 담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보배, 바로 복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진짜 이유가 단순히 도움이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니까, 습관이니까가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 안에 희미해져 있던 이 복음이 다시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바로 절대적인 이 보물이었구나. 이건 그냥 종교가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꿔주고 구원해준 진짜 참 진리이구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확실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복음은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작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아버지처럼 따라 섬겼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아까도 똑같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곧 복음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 복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시작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느 외딴 마을에 대를 이어서 시계를 만드는 유명한 장인의 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시계들은 마을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전쟁이 그 마을에서 일어나
장인이 전쟁통에 자취를 감추자 공장의 기계들도 모두 멈춰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시계도 하나둘 고장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점점 엉키자 사람들의 삶도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약속이 깨지고 서로를 불신했으며 마을에는 어둠과 절망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우리 삶에 회복이 없다라고 체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수년 동안 암흑사여 있던 공장 창문 너머에 환한 불빛이 하나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요했던 마을에 둔탁하지만 힘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장인의 아들이 돌아와서 먼지 쌓인 기계에 기름을 칠하고 다시 공장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뛰쳐와 외쳤습니다. 장인의 아들이 돌아왔다. 드디어 공장이 다시 움직인다. 이제 우리 시계도 고칠 수가 있다. 공장에 불이 켜지고 기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소식, 그것은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소식, 바로 유앙겔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 있던 모든 고장난 시계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말미암아 다시 고침받아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돌아간다. 여러분, 복음이 멈추는 곳에는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해야 합니다. 구원해 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멈춰버린 삶에도, 우리 교회도 이제 유앙겔리온,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듣는 자로 머물지 말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복음은 지금 결단해야 할 현재의 소식,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먼 훗날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지금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지금도 결단하며 사명을 다해야 한다.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보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24시간, 72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청년들에게, 그리고 장년들에게, 그리고 노년들에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찬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보면은요, 저도 설교 준비하고 있다 10시, 1시, 2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있다 보면은요, 그때까지 예배를 하고 있어요.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 2시에 끝나더라고요.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선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고
성도님들에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요, 아주 뜨겁습니다. 뜨거움만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왜 몰려들까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딱 시간이 정해지면 끝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를 보니까요,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하셔서 개척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그 교회에 갔더니요, 장로님들이 5명이 계시는데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들어오지 않으신 겁니다. 오프닝 찬양에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딱 3시가 되니까, 예배 시간이 정확히 3시가 되자 장로님들이 딱 예배당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장로님, 꼭 시간 맞춰서 들어오셔야 됩니까? 10분 전에 찬양을 같이 하고 함께 합시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했더니까요, 그 장로님들이 그랬다고 해요. 당에서 결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틀이 아니라 하나님 현재 지금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틀에 갖추어서 아주 답답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다가 계속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기회가 되어서 개척할 기회가 돼서 개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요, 5번의 건축을 하고 지금은 1,5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교회에게 부흥을 주신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며 사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게 큰 부흥을 주신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라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그 복음 위에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내년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주제를 주실 겁니까? 기도했습니다. 매일 총회 주제를 우리 교회가 따랐는데 내년에는 어떤 주제로 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귀한 또 주제를 주시더라고요. 작은 예수 담는 삶으로 살아가자. 작은 예수. 이 세상에 우리는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는요, 욕도 하고요. 밖에 나가서는요, 나쁜 짓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자리에 앉아서 주여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동기교회 목사님은요, 저 평화동에 있는데요. 언제는 교회가 시끌시끌해가지고 한번 식당에 나가봤더니 권사님 2분께서 멱살을 잡고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입에서 그냥 나오지 못한 욕은 욕대로 하고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진정을 시키면서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우리가 작은 예수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구나.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잘하고 계시지만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잘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귀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밖에 나가서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감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요,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도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좋으면 믿고 싫으면 말고 하는 인생의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나빌 쿠레쉬가 왜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했을까요? 복음은 좋은 종교가 아니라 지금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복음을 알고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믿고 진정 살아가는,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제 종교 생활은 그만하시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들고 진정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보물입니다. 이 땅에서 대체할 수 없는 이 보물을 우리 질그릇, 우리의 약한 그릇에게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 모습도, 내 행동도, 내 말도 이제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종교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이제 진정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습관이 아니라 생명으로, 종교가 아니라 절대적인 보물,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가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다 아시죠?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복음을 들고 우리 주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고난, 하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세 가지만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형식과 습관에 머물러 있던 신앙을 이제 내려놓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절대적 보물로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듣는 자에서 머물지 않고 삶과 말로 복음을 증거해내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결단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이 놀라운 기적을 다시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